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 주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던 전도 대상자분들을 또 초청해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가족위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제 한 밤 10시 한 20분 되니까 이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세가족 519명 그리고 오랜만에 또 예배를 회복하신 성도님들 우리 장단기 결석으로 있었던 177명이 오셨습니다. 참 많이 오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또 복음을 또 제시하셨고 또 초청된 세가족분들이 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또 구원자로 또 영접하는 아주 풍성한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그 해산의 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지역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지역 전도를 같이 진행하면서 너무 뜨겁고 정말 더운 날씨에 많이들 수고하셨거든요. 그 해산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문구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 새가족분들이 또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장면으로 외치신 말씀, 바로 그 십자가 상에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제목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무엇을 다 이루신 건지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또 그 영적 의미를 또 현장의 불신 영혼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마다 또 십자가 형상을 달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어쨌건 기독교를 나타내는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물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 형틀은 노예 또 반역자 그리고 아주 극악 무도한 범죄자에게만 내리는 어쩌면 가장 무력하고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또 심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처형을 또 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런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던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 대속의 현장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지만 반면에 또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지신 이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십자가의 이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유일한 금지 조항이 바로 이 선악과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주신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지만 반드시 우리는 대리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의 징표이자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선악과 언약이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되어지면서 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내어쫓김을 당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지고 바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삭슨, 그 죄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완벽한 또 부활과 또 무엇보다도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받았던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직접 다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고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죄 없는 자가, 그렇죠?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해서 그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바로 부활 사건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영생 증명서를 교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 믿음도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영접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구원의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것도 또 영접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과 부활로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믿음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대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그 구원이 그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종교개혁자 루터의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루터가 굉장히 생사를 오가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 침대가에 이 악마, 이 흑암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서 그동안 루터가 지었던 모든 이 죄의 목록을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반발할 여지 없을 정도로 내 죄가 그냥 그대로 다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루터가 악마를 향해서 딱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악마를 향해서 외친 것은 너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딱 선포하는 순간 악마가 당황하면서 딱 사라졌다는 일화가 유명하거든요. 그처럼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언하는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도 심어주고 또 죄책과 유죄 판결을 빌미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내려줍니다. 그건 뻔뻔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책감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열렸다라는 거지 죄를 짓고도 뻔뻔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의 죄책이 해결되었고 유죄 판결이 이제 종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생중계되는 축구 경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이 생중계되는 축구 경기는 굉장히 떨림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녹화된 거는 되게 편안하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 묵상했던 것이 뭐면 우리는 생중계와 같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을 어떻게 해요? 꼭 녹화 방송 보는 것처럼 이미 보장된 미래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택정하셨고
이 땅에서 정말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영화로운 모든 영생의 삶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모든 것들을 확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승진해서 나오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 인생은 이미 이긴 인생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원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승리의 삶도 맛보시고 또 변화되신 분에 걸맞는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신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응하게 하다라는 것은 이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전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신 것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 승천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철저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발자취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순종의 발걸음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사실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대로 성취된 거거든요. 자, 우슬초가 등장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발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처럼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 입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지금 시각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성구죠.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의 가장 칠원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선언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너무도 멋진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다 이루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몇 가지 좀 사용되었던 그런 용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들이 주인이 시킨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주인에게 와서 저에게 주신 일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제 마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두 번째로 이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검사할 때 그 희생제물이 완전하다. 이거 희생제물감으로 통과되어졌을 때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흠없는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율법의 조건을 또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인 용어. 빚을 모은 땅 다 갚았다. 내가 부채를 다 지불했다.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여러 번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이 드리시는 이 희생제물은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를 전가해서 이제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그 다음 되면 또 죄를 지면 또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벽하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참고로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로는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드렸던 모든 제사는 폐지된 거죠. 이제는 우리는 당당히 예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또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바로 그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소속도 우리의 모든 사명도 가치관도 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그 여정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단순히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매주 50일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새 가족들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뭐 새 가족은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엄마나 유모의 보살핌이 없으면은 사실은 스스로 젖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새가족위원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또 받더라고요. 예, 이 고객에게 계속 집중할 수 없는 것은 이 고객 잘 훈련시켜서 기관으로 연결시켜드리고 교구로 연결해드리면 이번 주에 또 오는 새가족들 이번 주에 또 520여 명의 새가족들 또 저희가 섬겨야죠. 그럼 또 잘 교육시켜서 또 연결시켜야죠. 그 가장 중요한 건 보면 인도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또 연결된 그 기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스스로 교회 오는 것이 힘들죠. 체질에 되지 않고 한 번 오래서 왔는데 사주교육 받으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 그러고 신앙생활 평생 하라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가족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양육도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도 하고 또 새가족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낯서니까 옆에 같이 앉아주시고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또 기관으로 연결해 줄 때 새가족위원회와 또 인도자분들이 또 함께 이 협업을 해주시면 새가족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사주교육반도 입가해서 또 신앙의 소속을 다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언교회에 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무쪼록 더불어 변화와 성장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부족의 우두머리가 추장인데 어제 목사님께서 고추장과 된장을 연결해서 계급 구조를 풍자한 이 세상에 좀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계급 구조를 풍자한 이야기죠. 근데 추장보다 높은 고추장, 초고추장, 태양 초고추장 쭉 나오면서 고추장에게 지는 된장이 너무 억울해. 싸움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쌈장 됐더라. 이러면서 지금 새가족들 좀 편안하게 좀 풀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유머를 이야기하신 핵심은 뭐죠?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 앉아있는 것까지는 허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말씀을 붙잡는 예배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를 자꾸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적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 예언의 문턱을 넘어온 우리 초청된 새가족분들이 또 온전한 예배자로 다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이번 한 주간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또 나의 사실적인 체험으로 또 깨닫고 또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